아모스 1장 1절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남다른 재능과 지도력 혹은 때에 따라서는 권력과 지력 따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가 다 국가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그저 불평불만하고 반론 제기하고 해서 하나의 조직과 기관과 그 지역 사회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꼭 지도자가 되려면 남다른 그런 재능과 리더십 혹은 때에 따라서는 권력과 재력 따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 들어 쓰시는 일꾼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또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남보다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재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재력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꾼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종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흔들고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뽑아 쓰시는 종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첫째로 하나님의 종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모스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일상생활에 종사했던 자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 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막강한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성서 역사를 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만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게 되고 또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로 명명해서 분열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에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서 BC 760년에서 75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 아모스는 베들레헴에서 약 1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목자여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셔서 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키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선발되는 이 직분자들은 그렇게 교회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일상생활에 종사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골라서 쓰셔서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한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을 부르사 선지자로 들어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부르는 거요. 뭐 권력이 높은 사람들, 부자 뭐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장로 권사를 뽑을 때 뭐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한번 요구해 본 일이 없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자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세우고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대부분이 아마 인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백성 된 것은 우리의 학식이 뛰어나거나 내가 인물이 잘생기거나 내가 지혜가 탁월해 했거나 또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중에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씀했듯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할 때는요, 뭐 집안이 좋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머리가 좋다, 문벌이 좋다 이런 것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나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 건장한 남자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차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 갔다 오셔서 지금 사회일도 하시고 리타이어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처럼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부르죠. 이 소명이라는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소명 혹은 의무라고 우리가 부름받는 것을 일컫게 되는데 이것은 본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뜻하던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산지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 드고아에서 가축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또 정해진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된 자면, 우리나라의 국민된 자면 누구든지 나라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모스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저는요 목축이나 양들이나 키우고 뽕이나 따는데 제가 무슨 소명을 받습니까? 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목자에다가 농부인 그 아모스를 부를 때 아모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왕국 유다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남유다에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남유다에서만 활동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와 베델 등으로 보내어 그곳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아모스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방의 의무를 지닌 자가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소명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부름에 응해 군에 입대한 군 복무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사명 감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 소명을 받고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동일한 조상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두 왕국은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등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출신인 아모스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이 찬송가 노랫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 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당신의 구속사에 동참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기뻐하신 의가 진정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복음의 일꾼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단식할 때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며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사야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왕 므낫세 당시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저 내가 멋으로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행동, 머리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직분자다, 믿는 자가 된다. 그러면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에 대하여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모두의 행동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은 아모스는 어떤 종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속자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생활에 종사하던 목축자요. 그리고 뽕을 가꾸는 그런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중차대한 소명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대면 비대면으로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아모스처럼 보통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모스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농부였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목숨 바쳐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지만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아모스처럼 일상생활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1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